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한 5주간에 걸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각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 그런 것에 도움을 받고자, 또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자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또 마음에 우리가 심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이제 기도라고 하는 단어,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pray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약 490절 정도의 이 pra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기도하다, 기원하다, 또 빌다, 간청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죠. 흠자역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 30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pray라는 영어 단어는 490절이지만 기도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303절에 그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원한다, 뭔가를 청한다, 또 간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달리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 pray라는 단어를 처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 최초의 언급이 중요한데 창세기 12장 13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인 사라에게 거짓으로, 그죠?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pray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상 이제 원하건대라고 표현하죠. I pray thee. 예. 그러니까 이 I pray라는 거는 결국 원한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원한다. 뭔가 간청한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빈다.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대상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제 프레이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뭔가를 원하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걸 자신의 그 아내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pr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구절이 결국 저희가 이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13장 8절에 여기에서도 이제 또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또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내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아니라. 예, 여기에서도 똑같은 표현 I pray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자기가 뭔가를 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사람에게 간구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그래요? 결국 이것이 어찌 보면 또 인간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원리는 그 선택하시고 또 그를 복주시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와 함께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도 하나의 아브라함을 아버지로서, 그죠? 그 안에 있었으면 그의 인생은 평안한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서로가 각자가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서로 갈라서자 이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이제 갈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아브라함이 그런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롯이 택하는 곳으로 가고 자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이런 영역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가 원해서 그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그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2절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또 I prayed라고 해서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역시 이것 또한 불행이죠. 자, 지금까지 지금 등장하는 모든 I pray thee 해갖고 내가 당신께 구한다, 요청한다, 원한다 이 표현이 다 인간의 어떤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불행이 오고요. 롯을 떠나보냄으로써 그래서 또 롯과 결별하면서 그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레가 현재 사레인데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또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의 방법으로 남편에게 구하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며 아들을 주실 거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 아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의 몸에서 아들을 취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었어요? 결코 아니었죠. 그의 동기도 바르지 않은 것이고 방법 또한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을 얻게 되는 불행이 여기서 싹트는 거죠. 즉 공통의 pray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이 기도한다는 단어가 이와 같이 사용된다는 게.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뭐냐면요. 여기서 보여주는 바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간청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그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내 사라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 아내 사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자신이 요청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고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자기의 정욕대로 구할 때, 또 자기 지혜대로 구할 때 그것은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창세기 말씀의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이제 역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잘못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 아까 얘기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한번 살아보고자 했었던 그 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에게도 불행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비멜렉의 집에 퍼부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그나마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이어서 17절에 드디어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아비멜렉이 결국은 그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 민족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브라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로에 놓여졌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한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건 뭐냐면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겠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도가 먼저였겠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 그것으로 바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저주를 다시 바꾸고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따라가는 기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러나 인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을 또 볼게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창세기 25장 30절은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역시 I pray thee,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동생 야곱에게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지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for I'm faint. 단지 그거였어요. 자기가 삶에 지쳤습니다. 사냥하느라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면서 돌아왔는데 결국 그는 몸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사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장작권이건 뭐고 이런 거 다 아무 소용도 없어.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어. 그냥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냄새가 좋은 그 붉은 죽. 그거 한 그릇이면 돼. 그래서 얄팍하게도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 얻어먹겠다고 자기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수를 행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어떤 말씀의 능력에서 벗어나서 그저 그냥 내가 얻고 싶은 거.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원하고 내가 지쳤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더 이상 기도 못해요. 저 이제 지쳤습니다. 뭐 이렇게 삶이 피곤합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나에겐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기는 그냥 지쳤다는 거죠. 자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고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아서 갑니다. 우리가 행여나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창세기 27장 2절에서도 또 하나의 그러한 잘못된 영역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또 2절부터 4절까지는 에서에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요청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I pray thee, 내가 원한다. 자기 원하는 걸 그 아들 에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 그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고작 자기가 마지막으로 얻고 싶었던 거, 그 축복에 앞서서 그게 뭐예요? 네가 사냥한 그 고기, 그 맛있는, 말하자면 저 들노루, 그 쫄깃쫄깃한 그 고기, 네가 만들어 오는 거, 그거 얼마나 맛있냐? 내가 그거 한번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예? 고작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그거를 에서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듣고 에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열심히 나간 거죠. 그렇죠? 그의 그 작은 욕심 하나가, 예? 에서를 자기의 품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채우려고 그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가는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냥한 고기, 들에서 사냥한 고기를 먹고자. 그래서 에서는 여전히 기진맥진하면서 저 들로 나가서 들을 헤매면서 사냥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열심히 사냥을 해서 고기를 취해오는 그러한 들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사람은, 예? 그 어머니 품에 사랑을 받으면서 있어요. 야곱은. 사랑을 받으면서 양들이랑 음해하면서 양들이나 치면서 평화롭게 한가히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지나가서 창세기 30장 14절에서도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이 원했었던 장면이 나오죠. 레아에게 가져오고 싶었던 것, 그것을 빼앗고자 했던 것, 그것을 너무나도 갖고자 열망했던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남편과의 어떤 사랑의 애정의 권한을 그 하룻밤을 자기의 언니에게 팔아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합한 죄를 요구했었던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르우벤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합판죄라는 걸 이제 찾았나 봐요. 그 당시 굉장히 귀한 하나의 약재가 되기도 하고 좋은 그러한 초목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군다나 이제 찾아오면 그렇죠. 불임에도 좋다. 굉장히 불임에도 효과가 있는. 자, 그러면 뭐예요? 항상 라헬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그냥 어렵고 그냥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막 어떻게든 취해보려고 하는 거, 자신의 삶의 문제 뭡니까?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도 야곱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내가 얻어야만 언니를 이기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게 한 가지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 태의 열매를 누가 다 드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임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에게 그 합한 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임신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 언니가 또 한 번 태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막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할 겁니다. 그럼 너무 배 아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때문에 내가 합판체를 샀건만 자기가 임신하기는커녕 그 하룻밤 만에 그 언니는 너무나도 아기를 그냥 쑥쑥 낳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그죠? 그러나 그때 그렇게 후회한 줄 무엇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한 것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루고자 하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을 원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 pray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 왜냐면 이걸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은 이 pray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구할 것인지 사람에게 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지 자기의 원하는 말을 구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진 길로 인도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장님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배우세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그냥 기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에요. 프레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 처음부터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인가? 결국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구하고 있음으로써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실패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 나 자신의 그것이 정말 잘못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또다시 그렇지만 회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오일에서 결과를 말씀입니다. 찾았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에요? 드디어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서 자기의 본토, 고향으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두려움이 되고 문제에 봉착하는 고난이 뭡니까? 거의 다 와서 이제 에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이제 장자권을 얻은 이후로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고서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를 겁내서 도망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자신의 재물을 얻어서 본토를 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막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인데? 내가 이러다 또 죽는 거 아니야? 에서 형이 아직도 화가 안 풀렸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야곱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뭐라고요? 9절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절에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재물을 두 때나 이루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드디어 I pray thee 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구에게 바뀌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 원합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랬던 건 뭐예요? 내 형의 손에서, 그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어쨌든 그 I prayed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지를 우리는 히든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구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원하고 활방향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인간을 의지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추구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행히도 이와 같은 말씀을, 기도의 원리를 야곱은 회복했어요. 자, 그래서 이 32장 조금 더 나간 사건에서 그 기도가 마치면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밤새 야곱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 오면 그 밤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들과 같은 어떤 인간이 아닌 뭔가 대단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항상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분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붙잡습니다. 예? 네, 주여, 하지 마시고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이 남자를 못 가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막 레슬링을 한 거예요. 막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근데 이 남자가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막 붙들었으면 도저히 이걸 떼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판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의 그 넓적 다리, 그 웅크한 부분을 손을 대갖고 빵 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게 위골이 된 겁니다. 쩔뚝쩔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가 된 건데 나중에 위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곱으로서. 그런데 그가 간절히도 이와 같이 매달립니다. 26절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달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이신데, 주님의 현현인데 야곱입니다. 그러냐? 내가 더 이상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과 견져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표현이에요. 그 위대한 민족의 이름을 여기에서 얻는 거예요, 야곱은. 뭐를 통해서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살려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우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지 않으시면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못해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주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tell me, I prayed. 여기서도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야곱은 드디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어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를 축복해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해서 하나님 봤다라는 뜻이죠. 브니엘. 그런데도 내가 생명이 보존되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야곱이 그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정말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다. 그분과 씨름했다. 내가 간절히 그분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약속하셨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모습. 그게 I pray thee. 내가 당신께 원합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의 요청에 올바른 제시였던 거죠.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인간은 참 약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한 야곱이 그 다음 날이 돼서 실제로 야곱이 이제 때를 가지고 에서에게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편안하게 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믿고 그냥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아갔습니까? 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또 두려움과 연약함에 빠져서 이제 방법을 짜죠. 전략을 짭니다. 그것을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자신이 제일 어떻게 보면 뭐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찮게 여기는 첩들의 자녀들을 저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앞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이 얻은 아들들을 놓고 3단계 작전을 펼치죠. 그러면서 그 앞에 제일 앞서 뭘 보내요? 엄청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인 그 가축들의 2떼를 나눠서 절반을 그 앞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원하건대 I pray thee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 절반의 재물을 에서 형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원합니다 하면서 그 예물을 그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보이고자 하는 뇌물로 사용하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자기에게 해가 미칠 때 그 덜 사랑하는 아들들부터 말하자면 처형을 당하고 자기는 어떻게든 나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들과 살아보겠다고 얄팍한 지혜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원하건대 하는 이 I pray thee가 또 2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제발 원하니까 받아주십시오. 여기서 또 에서에게 굴복하고 에서에게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원리를 깨달았고 아멘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다시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기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요 그거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네요. 방법이 없네요, 주님. 이 고백을 할 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해가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 동시에 돌아서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알아보면서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그래, 네가 아직도 나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네 방법 아직도 하고 있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내버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다. 출애굽기를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쭉 넘어가서 이제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기도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pra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백성들은 항상 불평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고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랬는데 하면서 불평불만. 그래서 항상 화를 자초하고 심판을 당하죠. 그래서 또 그들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서야 막 웁니다. 프라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울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백성들도 왜 여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할까요? 드디어 이제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치니까 이제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이제 크라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자 모세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백성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불이 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그 백성을 살리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이런 구약의 인물들도 어떠한 민족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물들 보면 그 백성들을 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올바른 데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서 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대신해서 항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힘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부끄럽지만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또 앞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정말 깨어서 항상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들을 살리는 일, 그들을 돕는 일은 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또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I prayed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배운 것처럼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주님도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간청하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인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불쾌해 여기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한다.
I will. 내가 원한다. 내가 그걸 할 거야. 내가 정결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가 낫기를 원해.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훌륭한 배우자를 주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얻어보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신뢰를 두고 그거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방금 나병 환자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If thy will.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건 맞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 네 기도가 훌륭하다. 네 믿음이 훌륭하다. 자, 여기 이제 당장 장막을 3개를 짓자. 하고 짱짱짱 하고 지으셨어요? 안 지으세요. 그건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하지도 않고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에게 훌륭한 배우자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건가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땐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짓지 않으십니다. 그건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장막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위대한 거처, 그 플레이스를 짓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실체는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말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건데 그럴 때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자라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리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길, 그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 삶에서 그거를 요청해야죠. 이건 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은 덮어둔 채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행하고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때요?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 구하고, 그렇죠? 우리의 구함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또한 구해야 됩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실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좋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